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그때 지상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대사께 예배하고 사상법의 뜻을 물었다. 지상이 대사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성을 말씀하시고 또한 최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이라는 스님이 이제 불법의 모든 진리는 하나의 일승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인데 또 말할 때는 또 그 삼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최상승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라고 하면서 왜 세 가지로 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 도노법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삼성을 1승, 2승, 3승 이렇게 설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의 지점에 머물렀다. 그것은 없는 거다. 이제 중생이 미혹으로 분별하는 거지. 자, 그거는 이제 중생일 적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초월해버리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영원한 그 분별 작용이 씌워져 있는 영원한 진리에서 그 미혹을 해결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가 없다는 말은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우주 삼라만상에 우리가 이제 지구가 우리 그 사바세계 남현부제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남현부제 말고 동승신주, 서구야니, 북을단월 이렇게 세 개의 또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사바세계라고 한다 했죠. 사바세계. 네 개의 세계 중에 우리가 이제 남현부제. 그러면 불법은 그렇게 여러 세계를 설하기를 하나 또 천만원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하나의 진리로 다 포섭이 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의 병을 앓는다는 건 뭐죠? 끝없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분화하는 또 공부를 또 사회법에는 또 있기 때문에 끝없는 분별이 일어나지만 그 분별이 전체 분별이 씌워졌다면 결국은 하나인 것을 말하는 거죠.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모든 도노 공부하는 이제 선을 공부하는 공부인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성이라는 스님이 묻죠. 그래서 해령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도록 하고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도록 하고 하는 거는 내 안의 불성인 거죠. 여기서 마음은. 내 안의 불성으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려니까 내가 통팔식이 끊어지고 쌍좌에서 나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영원히 분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깥 법의 모양에 바깥의 법은 제법이죠. 삼라만상의 모든 정해놓은 명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색법이라 하는데 제법은 명색이라는 얘기죠. 명색과 제법은 명칭을 다로 부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의 법은 이제 제법을 말하는 거죠. 그 제법은 명색이기 때문에 모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물질계죠.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깥 형상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원래 사승법이란 없느니라. 삼승도 없고 백승도 없고 당연히 사승도 없고 일승법만 있는 건데 이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 하나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신은 나의 본래 불성이고 화신은 그 불성의 어떤 하여진 모습은 인간의 이렇게 모양, 지금 우리가 보는 인간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우리가 육군의 조직이 있죠. 그 육군 육식에 또 신체에 우리 신체에 모두 84,000의 기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하나는 소우주예요. 대우주를 축소해 놓은 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 안에 모든 조직이 컴퓨터처럼 연결돼 있어서 차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보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신은 없으면 이승의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신을 가지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라. 도노법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승법이란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관리와 법의 사승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 마음은 통팔색이죠. 분별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갈리고 84,000가지로 분별하지 사실은 모든 진리는 하나로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주 법계의 모든 삼라만상의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우주 원리와 내가 하나라는 걸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그 우주 삼라만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 하나의 작은 원리도 우주의 하나의 구성원인 거를 이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분별에 들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병이 있냐면 분별의 병이 있는 거예요. 분별한 끝없이 분별하는 병.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냐면 또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착각으로 잘못됐는데 계속 갈 때까지 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관리와 법의 사승이 있을 뿐이다.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면 소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읽고 또 외우죠. 그 부처님이 경전을 외우라고 돼 있어요. 이제 중생이 하도 분별을 많이 하니까 이걸 외워라, 읽어라, 또 읽는 거를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은 못 읽으니까 들어라.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귀로 듣죠. 그래서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통 중에 가장 빨리 신통이 트는 게 이신통인 거예요. 귀로 듣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렇게 똑같은 명호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명호만 남고 이제 육식, 실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더 깊은 산매로 들어가면 정도는 정문대로 하고 내 안에 그 불성은 불성대로 확연히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팔식의 부분도 날아가 버리게 돼요. 완전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귀로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냐면 녹음한 거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소리를 낸 거를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소리 따라 괴로움을 없애주신다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목소리로 그때 상황에 나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목소리에 그 사람의 애절한 발언과 한과 원과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목소리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그 내 안에 불성이 계시죠. 내 마음 바깥에 계신 게 아닌 거죠. 내 마음 안에 불성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천만억 관세음보살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 간절한 그 끝에 그게 해결이 가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감동을 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귀로 듣는 거를. 그러니까 그 귀로 들어서 제일 먼저 그 미혹이 떨어져 나가고 신통이 열린다.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제일 빨리 가는 게 이 신통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육조스님도 말하죠.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면 소승이요. 이제 소승은 그 수행의 단계에서 아직 내 공부에 들어갈 때 가는 내가 완전한 나의 공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승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완전한 공부에 들어서 내가 나를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 작용을 내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이후는 이제 부처의 길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대승이라는 거야.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고 그때 선물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법을 깨달아 뜻을 알면 중승이며 진리를 이제 이해로서 깨닫는 걸 스님이 지금 이렇게 이해로서 공부시키는 거를 해오라고 했는데 해오. 그거는 중간승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해오를 알아야지 내 안에 도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오를 모르고 도노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씀이나 대주스님 말씀은 항상 미혹한 이에게는 이 뜻을 전하지 마라. 그가 너무 이 뜻이 방대해서 작은 풀잎이 모진 비바람이 오면 떠내려가서 뿌리가 뽑혀서 목숨이 잃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해오의 공부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도노하기 위해서. 그래서 뜻을 알아. 법을 깨달아 뜻을 안다. 이건 중승이다. 그러니까 해오를 우리가 중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의지하여 시행을 하면 대승이요. 만가지 법을 다 통달하여 만가지 행을 갖추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다만 법의 상을 여의고 지어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니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소승과 중승이 있는데 궁극에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이제 일체 중생을 이제 구제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원생을 세우죠.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만 가지 법을 다 통달해 만 가지 행을 갖추며 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법의 상을 여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부처님의 진리 문자법, 그게 우리가 제법이라고 그랬죠. 문자법도 식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상을 여의고 또 해오를 또 벗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던 것마저도 버리고 이제 지어도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입니다. 지어도 얻는 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주사회에 이렇게 안고 눕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가피를 열어주든지 또 내가 어떤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생명을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또 생명을 빨리 또 끊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옛날 서부 영화에 보니까 말 타고 다니다가 말이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근데 자기가 타던 말을 말 주인이 말 심장 쪽에 총을 쏴서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이 다리를 쓰지 못하면 이제 고통 속에서 죽게 된대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빨리 고통을 끊게 해주려고, 그게 이제 자비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법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든 이제 선악을 초월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승은 그렇게 된 데서 중생을 구제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사실은 구제할 중생도 없는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정함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모든 것을 그 뜻에 맞게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승을 향한다는 뜻이요. 입으로 승은 우리가 이제 스님,
승가, 가람 그러죠. 그 이제 전체적으로 승 이렇게 하는데 승이라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그러니까 말로 옥신각신 안 하고 그 진리를 추구해서 그 열반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 승자가. 그래서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나에게 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정답을 주신 거죠. 자기 안에서 이루고 밖으로 구하지 말며. 그래서 이제 소승과 대승, 최상승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공부 단계가 우리가 소승의 과정을 거쳐서 대승에 들어가게 되고, 대승에 들어가게 되면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끝없는 중생 부재를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다 미혹한 중생에게 방편으로 써서 모두 다 부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베풀었다는 그것도 없고 내가 뭐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상무념으로 그 일을 끝없이 한다는 거죠. 그게 최상승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바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주상보시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는 뭘 해도 끝없는 선행만 하는데 중생에게 이로운 일, 이타행을 끝없이 하는데 천만억번의 이제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인간사에 고통인 줄 알면서 오면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게 그 날을 위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혹을. 그러니까 그것이 최상승이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고 그냥 미혹한 중생에게 이제 향한 구제를 두고 끝없이 인간의 옷을 천만억 번 바꿔 입고 와서 기꺼이 그때마다 또 목숨을 바치고 다시 오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거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죽은 적이 없죠. 중생이 분별로 죽었다고 하지. 왜? 영혼이 영원한 그 진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만 바꿔요. 육신의 옷만 바꿔입을 뿐인 거지. 이 정신세계의 영혼은 영원히 진리에 추구하고 영원한 진리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할 때 그걸 승이라 하고 스스로 이제 닫고 자기가 최상승의 자리를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역주를 볼까요? 여단 일불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화경 방평품에 열애는 단지 일불승만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일불승이란 이제 최상승의 법을 말해요. 그 최상승의 자리에 대선성이 들어가면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서 내 안의 불성이 나에게 이제 내가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설하신다 하는 것은 진리를 다 갖추고 계시니까 중생부재 끝없이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재불도 무량무수의 방편과 종종의 인연 또 비유 언사로서 중생을 위하여 제법을 연설하시나니 이러한 법도 모두 일불승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이제 진리는 그 제법을 설한다는 것은 중생세계의 모든 명색 제법 그것은 부질없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진정한 불성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최상승의 길을 가게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염념 수행 불행 생각에 반야로 간주하여. 그래서 이제 그 염념이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생각 끝에 늘 염불이 있어야 된다. 남한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염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를 이제 염념 수행 불행 이제 그래서 여기 숫자는 닦는다는 뜻이에요. 닦는다는 뜻. 그래서 생각에 반야로
그러니까 내가 염려미 명호를 부르다 보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나게 되면 이제 봤냐 지혜가 드러난 거죠. 그 지혜로서 일체 중생계를 섭사하여준다. 이제 버리지 않고 품어준다. 그래서 자성을 여의지 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진여의 불성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함을 불행이란다. 부처님의 행위란다. 그래서 이제 사승은 소승, 중승, 대승보살, 삼승 위에 다시 최상승 곧 일불승을 가한 것. 그러니까 이제 사승이라 하면 소승, 중승, 대승 이렇게 있는데 궁극의 모든 진리는 대승이 있어요. 대승이 포섭이 되는 거죠. 통팔식의 모든 미혹이 포섭이 되듯이 불법의 모든 진리도 대승이 포섭이 돼 있어요. 대승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 대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최상승이란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 될 때까지 남은 중생을 다 성불시키고 마지막 중생과 극락왕생에서 락을 누리리라 이렇게 소원한 것이 대승인데 그게 또 최상승이고 그거 말고 다른 뭐 내가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뭐 내가 뭐 초능력자가 돼가지고 뭐 시공을 오간다든지 뭐 무슨 과거를 갔다 온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진리 하나만 영원하고 어떤 상으로서 뭐 그 초능력자들이 공중에도 붕붕하고 순간이동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도가 아니라는 거죠. 최상승은 그런 것도 초월하고 미혹한 이들을 부처님의 위대한 위신용으로 함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본래 부처님을 깨닫게 해주고 지옥에 있는 자도 축생보를 받은 자도 이제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지옥 중생을 구하게 되죠. 축생 인간 밑에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그러니까 지옥을 구할 때는 아기 세계까지 다 구제한 거죠. 이미 축생 세계도 구제한 거죠. 근데 이제 고통받는 지옥을 마지막 중생을 구제해서 함께 극락왕생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회라고 하였으며 난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근데 신회라는 스님이 이제 있었는데 이 스님은 6살에 그 중국에서 그 공자, 논어, 주역 이런 걸 다 통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탕원 전생에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6살 가기가 법문을 막힘없이 막 설법을 하니까 모든 논승들이 다 찾아왔어요. 정말인가? 너가 법력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하러 오죠. 근데 신혜는 그 어린 시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신혜가 19살 뭐 이때 벌써 나를 내 공부를 점검하러 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 기라성 같은 그 노승들이 왔는데 다 한 칼 먹는 거예요. 신우에게. 그래서 모든 그 노승들이 혀를 내둘렀다. 너무 똑똑해서 막힘이 없고 무엇을 물어도 막힘없이 그 언어를 쓰는 그것이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해도 잘 시키고 어째서 그렇고 이거를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전 그 선어록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신에도 본질을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최상승의 법을 구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번에 누구 공부했죠? 그 500년 후에 또 자기가 또 시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시를 잘 쓰고
그렇게 했어도 신혜가 그렇게 법문을 연설하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비단에다가 술을 넣은 것처럼 찬란하게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최상승의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 70이 돼서 궁극에 그 자리에 갔다. 이제 그거를 어느 스님이 선호록에서 보게 됐는데, 하물며 시공을 초월해서 순간이동을 하는 그런 것도 별거 아닌데, 그 말 잘하는 그거로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앵무새라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돈을 공부하는 거는 앵무새 타파기, 용새가. 우리가 앵무새가 안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혜라는 뭐 하였으면 남양 사람이다. 이제 신혜라는 스님이 찾아오게 되죠.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대사님께서 자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신혜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이제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육조 스님이 글을 모르는 육조 스님 앞에 이제 와서 당신이 자선할 때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걸 감히 묻는 거죠. 본다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기 불성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혜를 3차례 때리시고 나서 신혜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분명히 맞았으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신혜가 대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또 신혜는 이렇게 말하죠. 맞았는데 우리가 이제 맞는다는 거는 내가 맞는 순간에 그 통증이 있죠. 근데 맞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 통증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매를 때려서 이해시켜주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순간은 아픈데 매를 맞는 사람이 매 맞고 사는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맞은 거는 아픔이 없어지는 순간에 원망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구억을 듣지 마라. 말은 귀로 듣죠. 귀로 듣는 것은 뼛속까지 그 상처를 주어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는 맞을 때 아프지만 아픔이 사라질 때는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사람은 계속 맞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맞고 살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언어로 살인하는 거죠. 요즘 우리 언어로 살인하는 거는 살 수가 없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신혜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하니까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육조 스님은 이제 신혜 스님이 와서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죠. 때렸더니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안 아프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신화가 또 여쭈었다. 대사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선에서는 늘 그 자리에 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늘 불성에서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신혜가 묻기를 보기도 합니까? 안 보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너가 매를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 것처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왜냐면 그 불쪽에서 모든 부처님 조사스님이 늘 그 자리에 늘 선정에 그렇게 있어서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그러니까 나의 미혹을 그러니까 늘 수행자는 그걸 참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지혜로 일체 중생을
단계가 6도가 있잖아. 6도를 한꺼번에 제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제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염없이 이렇게 내가 힘이 없구나 이거를 늘 느끼면서 부처님 전에 늘 참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하기도 하고 그 영상이 없던 시절에 보면 우리 저기 극락도에 보면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도에 보면 이렇게 두상에서 그 오색 광명이 나면서 천만억 부처님과 천만억 보살들이 선정에 들어있는 거를 보여주셨대요. 우리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해서 제도를 하셨었는데 부처님은 우리는 그런 능력을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또 제도하는데 하염없이 미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조스님은 그러시는 거죠.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금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며, 근데 이제 신앙만 물을 때는 불성을 늘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거를 물은 거죠. 근데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한다는 거는 육조스님은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을 본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며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노법의 진리는 뭐냐면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내가 인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었을 뿐인 거고. 그러면 뭐죠?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럼 육조스님이 이미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늘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을 한 번에 구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그러니까 늘 자기를 반성하고 갈고 닦고 이제 혹여 허탄 그게 있을세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노를 공부한 사람은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을 모두 다 지적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방송에 떠들고 여러 사람이 뭐 이제 여러 번 회자를 시켜가면서 탄핵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불법에서는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분노를 줬는 그 사람이 죄 이전에 그거를 보고 분노하고 반응하고 상대성 원리에 들어는 그들이 잘못인 거다. 거기에 상대성 원리에 안 들어야 되는데 벌써 왕하고 일어났잖아. 동목법에서는 거기에 들지 말아야 했는데 이미 들어버렸어. 같이. 나에게 불찰이 있는 거죠. 그 나쁜 행위를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잘못 이전에 내가 먼저 나한테 불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상대성 원리에 들지 마라 했는데 들어버렸잖아.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악교치에 한 것 같다. 착착, 어떻게 이렇게 착착 갖다가 붙여서 상대성 원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착착착착 막 악교치를 한 것처럼 본드칠을 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막 맞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벌써 중생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알아듣죠. 상당한 고수예요. 알아듣는다.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정말로 공부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허물을 보지 마라. 그런 거는 상대성 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작용이 이제 왕왕한 거죠. 그래서 뭐 남이 심판은 잘해. 자기 심판 뭐네. 뭐 모든 남들 그거에 자기가 막 판검사예요. 변호사야. 근데 자기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조 스님이 우리가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육조 스님처럼 내가 나의 허물을 늘 참여하고 남의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내 허물은 참여하고 남의 잘못은 내가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혹한 사람을 연민하게 돼요.
이제 가슴앓이를 하게 되죠. 마음이 아파서 그 미혹해서 계속 죄를 저렇게 해서 죄만 커질 건데 그건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할 거니까 안타까워서 아픔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애민한다, 연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자는 슬플 애자,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은 묘한 중생을 보고 슬퍼하는 거죠. 깨우치지 못해서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